한 2주나 3주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때 아마 모기 한 마리가 제 사무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이제 막 이 다리가 근지러워서 보니까 이 세 군데가 이제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마리 모기가 그냥 한꺼번에 이제 새끼 식사를 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참 간지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 LA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요 이 모기는 정말 이 애교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밴쿠버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를 했을 때에 거기서 동북쪽으로 한 11시간 이렇게 차로 가게 되면은 거기 나스코라고 하는 원주민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년 동안을 이제 자매 결혼을 맺고 거기에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또 이제 겨울에도 한번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름에 갈 때는 이 모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 갔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저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이 하늘이요 부에 뭐 안개가 꼈나 싶었는데 이게 다 모기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 센터까지 거리가 좀 있는데 이게 물리지 말아야지 해가지고는 차문을 그냥 열고 그냥 뛰는데 몸에 두두두두두둑 하는 소리가 나요. 모기 부딪히는 소리가. 그 단기 선교팀이 여름에 갈 때마다 참 이 모기 때문에 고충이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 모든 세계 거민들이 아마 모기의 그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서양 분들도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잘 해요. 이 노아의 방주에 한 쌍의 모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에 노아가 그걸 탁 잡았었으면 아무 이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은요, 이 모기가 또 필요한 게 그 수많은 곤충들 그리고 이제 그 새들, 심지어는 물고기의 많은 물고기들의 이 식사, 이 음식의 그 자원이 된다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기를 먹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 그 인간의 어떤 편리함, 우리의 삶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문제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또 인간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저희 그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마다 하고 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 11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10장에서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11장에 이 북부 지방을 다 이제 싸워서 이겨서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이 한 5년이 걸쳐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또 승리하고 전쟁이 그쳤다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왜 5년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5년까지나 그렇게 걸리게 하셨을까? 이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게 빨리빨리 모든 일을 해치워야 하는데 1년도 길다 6개월 만에 해치우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5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짧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창세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진멸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땅을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황폐게 가지고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막 들짐승이 막 번성을 해서 이제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까봐 이제 점진적으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5년 정도를 걸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그 행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이 5년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가, 그런 훈련 기간으로 이 5년을 삼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 인간이 좀 빨리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개념과 하나님의 그 시간 개념이 다르다. 벌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찰나와 영혼의 차이죠. 뭐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더한 이 찰나와 이 영혼의 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이 하나님과의 그 생각이 많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틀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야 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다. 거기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물은 바치는데 뭐 다른 우상신에도 숭배하고 그들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 윤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어기는 가운데 제사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물에 타는 연기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역겹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원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이미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는 망하고 말지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평하다 평하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그 믿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에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멀어져 버린 것이죠. 성전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70년 동안에 벌써 한 1세대 지나고 2세대,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지나게 된다면 벌써 2세대가 지난 해겠죠.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제 이미 그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여호와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멀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벨론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를 종삼아 살았던 바벨론 사람들은 막 그들을 조소하며 또한 희롱하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뭐냐면은 너에게는 우리보다 강한 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승리하는 그 국가의 신이 더 강력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패한 나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약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신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신은 약할 수밖에 없다. 너희 신이 버렸다. 그 땅을 떠남으로 너희들은 신을 떠나왔고 이제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조롱했던 것이지요. 대신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마루두크, 바벨론의 가장 주된 신입니다. 그 신을 섬겨라 라고 그들은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주된 신, 소위 그리스의 제우스와 같은 존재가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마 언제 한번 여러분께서 그림이나 또 다시 사진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던 것이죠. 그는 이름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본래 이 마루두크는 이 풍성한 그 물,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을 상징화한 신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쟁기가 들려져 있어요. 농사의 신입니다. 그는 비를 내리고 태양을 내려서 곡식을 익게 하고 그 열매를 따게 하는 그 농사의 신, 그것이 마루둑인 것이죠. 그 마루둑이 강대하다, 여호와의 신보다 강하다, 그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루둑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마루둑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으로 비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 같이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그 이후에 보면 12절과 13절에도 이 농사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름다운, 비가 없어서 찔레처럼 이렇게 가시덤불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고 또한 태양을 내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이는 그러한 축복된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환원케 하리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루둑이 너희를 비를 주고 태양빛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너희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기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미래가 암울할 때에, 그때 여호와를 만날 때다. 찾으라. 그때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가까이 계실 때다. 너희들이 범죄하는 가운데서 그 성전이 서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 바벨론 포로된 이 시절, 내가 너희들과 더 가까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부르짖을 바로 그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난 다음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정말 개나리 보찜도 없어서 이제는 그 루스라고 하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지요. 그때 큰 근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야생 짐승에 의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깊은 고독과 절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이죠.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암담한 상황, 이제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과 장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부르질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던 장소와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마루둑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돌상으로 석상으로 지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것은 우리 작은 미진한 지구와 또한 온 광활한,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없는 광활한 우주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보다 더 할 것입니다. 영혼과 찰나의 차이.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순간 현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기쁘나 슬프나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 313년까지는 참 간헐적으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심한 박해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이 공동체가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것은 믿지 않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교화가 됩니다.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로 이 기독교, 그 교회가 정말 왕성한 때였죠. 그러나 이 소로마가 고트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주 478년에 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로마의 그 시민들과 그 소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이 그렇게 강건하지 못했던 사람들, 괜히 믿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그들이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도성은 우리가 사라진다고 할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은 계속해서 존속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책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고트족이 소로마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지만 그들은 하나의 그 야만 민족으로서 그 로마의 그 문화를 매우 존경했고 또한 이 로마의 문화와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수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씀입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들 같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들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이 소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그 야만의 족속들, 고트족, 게르만족, 이 모든 것들이 복음화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중세 시대가 소로마에서부터 이제 멸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는, 복음은 더 왕성하게 꽃을 피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를 지키던 그 소로마는 어디에 갔느냐라고 했을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한 절망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교회는 더 이 이민족, 타민족들에게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이전보다도, 소로마 때보다도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했을 때에 이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문해부흥, 이것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께 쭉 이야기하게 되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 문해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동로마가 함락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클래시컬한 어떤 그런 문헌들,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의 어떤 문헌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인간의 그 지성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열망, 인간의 행복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던 그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그 인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신본주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콜라 학문, 그것이 뭐냐면 모든 학문들은 이제 바로 신학의, 하나님의 그 신학의 신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인간 그 중심의 학문들이 이제는 배제되었던, 그 모든 학문들이 다 신학 밑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문해부흥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그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다시 복원화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문해부흥이었습니다.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를 우리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한 큰 저항이 되고 어려운 챌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문해부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전을 읽게 됩니다. 헬라어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던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 문해부흥 시대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철학자의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성령으로, 오리지널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도전이 된다, 교회 저항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그 문해부흥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암담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길과 사고와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길을 따라서 이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의 삶을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났거나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이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도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환희의 환성을 지를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듯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절망과 고독 속에서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 최고를 위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온 세계의 역사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했을 때 막아버립니다. hir랑합니다. 힐책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3절에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 자다라고 한다면 나의 자아중심적인, 내가 우상이 되는 나 중심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더 멀리, 더 길게, 더 높게 하나님의 역사와 안목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와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나에게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고 짧고 근시안적이고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포로된 생활, 그 장소와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